의 창조물로 하나님 아버지 진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비바 노소토로스 소모스 밀 미시에네로스 디스 프로스세 헤수스 Jesus Day Most blessed Jesus Day Every day Jesus Day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17가고요.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아멘. 침례 요한은 Repent, Jesus coming soon.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Repent 했습니다. Repent, Jesus coming soon.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결론, 구약이며 구약의 결론은 침례 요한이 오심으로 이 요한 구약을 마쳤습니다.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고 또한 우리가 정죄를 받으면 죄인이며 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은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하나님의 의가 오실 것이야.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외친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이며 또한 구약의 모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침례 요한이 인류는 소망이 없다. 절대적으로 절망이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서는 소망이 없으며 그래서 구약에서는 금식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이 죄이며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또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그림자이며 또한 비유이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 율법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그저 주신 것이 은혜이며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며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생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심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고 또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왼편에 있는 강도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보응 받는 것이 당연하나 이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이것은 이 오른편 강도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나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자기를 죄인인 것을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인정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여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이것은 오른편 강도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오른편 강도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의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절규를 이 오른편 강도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는 죄인임을 날마다 오른편 강도같이 고백해야 되며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시간 우리 오른편 강도와 같이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절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강도를 내치지 아니하시며 오른편 강도의 죄님을 겸손히 죄님을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오른편 강도같이 죄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에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흰눈보다 더 밝은 광채의 빛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영원히 살자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구약인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 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며 선지자가 말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신 이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이 대표 주자인데 이 대표 주자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며 예수님께 와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래도 이 소망이 그 엘리야의 소망 선지자에게 이렇게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상이신데 그림자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멘. 이제는 율법과 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실상인 예수님의 이미를 만났으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비유와 그림자를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율법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양심으로 내 아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장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율법과 양심으로는 우리는 죄를 발견할 뿐이고 나의 죄로 나가 정죄받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서는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영생이며 이것은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지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내 양심에 의지했을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심판 받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면 또한 내 양심으로 살면 심판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 있는 5 처녀가 나오는데요.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잔을 들었고 또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어요. 이 등잔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등잔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등잔을 들었으면 그릇에 기름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은 이 등잔을 예수님의 보혈에 거저 공짜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름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성령 충만이며 기름이 은혜 충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받았은즉 우리는 내 의가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내 의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크시며 내 죄보다 크시며 또한 내 형제 자매의 허물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 또한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 있는 5 처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오직 하나님의 의만 우리의 자랑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랑이며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배워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리평 강도와 같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주의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른편 강도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불쌍함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신랑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